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율법과 증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의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 119편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전체가 사실은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물론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지만은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중심해서 요약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살리는 복과 위로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살았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그 원문이 하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살아있다 혹은 생명을 유지시키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소생하다라는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절망하며 낙심하던 나의 마음과 의지를 살리시고, 또 기울어가던 가정을 살리시고, 또 침체된 경제를 살리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말씀, 즉 살리시는 말씀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았고, 또 우리가 현재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야란 단어 속에는 생명을 보존시키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고난 중에 위로가 되신다고,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자, 우리가 비록 말씀 때문에 살아났지만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삶에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에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삶을 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힘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원문의 온이라는 단어인데 고통과 고생 또는 가난과 빈곤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생활고로 인한 고통도 있고, 때로는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또는 환경적인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어떤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서 위로가 되었고 위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웬만한 위로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은 곧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사실상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는 중에
이 받는 위로가 정말 큽니다. 아마 경험하신 분들은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맞아. 하나님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고 내게는 큰 힘이 되었고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어. 말씀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었을 거야. 뭐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고 또 어떤 한계가 있고 또 차별화되는 위로지만은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살리시고 또 보존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보존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살리셨다는 이 원문 의미 중 하나가 생명을 유지시키다, 생명을 보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 은혜로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자, 갈 길을 인도하시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오늘 10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어둡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등불 없이 밤길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한번 연상해 보세요. 캄캄한 비 오는 날 밤에 등불 없이 길을 걷는다. 물론 이런 시내 같으면 가로등도 있고 하지만은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에 참 밤길을 걷는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고 위험한 곳으로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무섭고 또 불안해하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등불을 손에 들고 가면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저는 이 등불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슨 그렇게 살았나 할지 모르지만은 시골에 살면서 이 교회 갈 때 캄캄하니까 정말 등불을 켜 들고 다녔습니다. 조금 이제 좀 살만해져가지고 후레쉬를 이제 샀을 때는 그거 가지고 다녔지만은 또 그나마 또 약을 넣어야 되잖아요. 이 약 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시골에서 살 데도 없고 그럼 또 등불을 또 들고 가야 되는 이런 경우가 참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이 등불을 들면 정말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일단 위험한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참 편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어 지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을 분별할 수 있도록 밝혀주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밤에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라이트가 고장난 상태로 라이트를 켜지 않는 상태에서 시골길을 운전한다고 한번 가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사고를 만날 것입니다. 시골길 운전하다 보면 때로는 상향등을 켜야 할 만큼 굽은 길이나 좁고 험한 길을 갈 때도 많습니다. 자, 상향등 잘 어색하죠.
쉽게 옛날 하는 식으로 하면은 뭐라 불러요? 쌍라이트를 키면, 표준어는 상향등을 켜면. 자, 시골길을 운전할 때 정말 이 길이 이게 우리 고린도 선교회가 이제 주로 농어촌 쪽에 집회를 가는데 새벽 기도 갈 때 또 밤에 밤 집회 마치고 오가고 할 때 이 시골길을 다니려면 정말 길이 험한 데가 많아요. 뭐 계속 꾸불꾸불한데 이럴 때는 아닌 게 아니라 상향등을 안 켜면 정말 불편한 이런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도 이 상향등을 켜면 그 밝기가 배가 되고 멀리 비춰주니까 어디쯤 굽은 길이다, 어디쯤 뭐가 있다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험난한 인생길에 빛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어수선하고 영적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정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힘든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어느 편이 맞는 편인지 정말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성경에는 답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성경 속엔 답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믿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우린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다른 데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강의, 또한 누구의 경험, 또 내 자신의 또한 지식, 그것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합니다. 아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말씀 속에는 모든 문제의 답이 다 있습니다. 내 출생부터 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또 이 땅에서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이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이 이 말씀 속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이크를 사든지 이렇게 사면은 이 제품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제품 설명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삶의 지침서입니다. 우리 인체가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다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하나님 말씀 보면은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바로 등불이 되시고 내 삶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중에 저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셋째는 삶에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규범으로 삼고 그 규칙에 따라서 살 때에 말씀에 기록된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면 그야말로 반듯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물의 복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복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한 것에 따라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사는 자가 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거기에 그 말씀 불만 있습니까? 근데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따라 복 주신다는 겁니다. 행한 대로 복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말씀을 지킨 사람이나 안 지킨 사람이 똑같이 복 받으면 불공평한 겁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나 대충 믿은 사람과 똑같이 복 받는다면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 똑같다면은 기도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뭐 하나님 좀 봐주세요. 물론 봐주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봐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요. 우리는 좀 체면이 있어야 돼요. 좀 염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께 무조건 봐달라고 할 게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여야 그 행하는 것에 따라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방금 전에 말씀이 책망, 일종의 하나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르게 교육을 하기도 하시고,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들이 바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자고 제가 지금 교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거울을 보고 옷매무새를 하듯이 말씀을 보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책망도 받고 교훈도 받고 가르침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기서 말한 주의 법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어요. 이 평안은 제가 히브리어 중에 가장 멋있는 단어가 이 샬롬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 평안이 바로 샬롬입니다. 평화와 복지와 성공, 행복, 형통, 건강, 번영, 이게 다 이 샬롬이란 그 단어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흠모할 때에 놀라운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형통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고
하는 일들이 번창하게 되고 번영을 합니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다니고 읽고 보고 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뭐가 없다?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물까지도 없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이 장애물이 뭐냐? 원문에 보면은 미크셜이란 단어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불행과 재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옛말에 어느 집이든 우환이 3년만 없으면은 부자 안 될 사람이 없다는 말을 저는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골에 보면은 이 우한, 뭐 사고가 나고, 뭐 무슨 또 뭐 화재가 나고, 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냥 또 목돈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 돈이 안 모아지는 거예요. 또 입원하고 뭐 수술 받고 뭐 하고, 자 이런 헛된 지출이 나가는 이 우한 질고가 3년만 없어도 부자가 된다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과연 그 비결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가정에 이 불행과 재난, 넘어지게 걸려 넘어지는 이 장애물이 없어지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읽겠습니다.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우리는 이 독서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뭐 다른 책도 물론 많이 봐야 하겠지만 그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바로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뭐 어떤 분은 나는 2끼 먹는데요. 그럼 2끼 먹는 분은 2번만 읽으세요. 2번이라도 읽으세요. 아, 나는 1끼 먹는데, 1끼 먹는 분은 하루에 1번이라도 읽으세요. 그런데 나는 3끼 먹으면 큰일 났네. 큰일 난 게 아니고 3번 읽으면 더 큰 복을 받는 겁니다. 성경은 읽을수록 복 받습니다. 뭐 하루 1번, 2번 이 숫자를 댈 게 아니고 그냥 시간 되면 몇 시간도 읽으시면 좋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 심령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화가 임하게 되고 장애물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장애물이 왜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 곧 재난과 재앙이 자 이렇게 넘어지가는 장애물이 없이 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속는 심치고, 제가 여러분들 거짓말 한 일은 별로 없으니까 속는 심치고 한번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집에 평안이 임하는가 안 임하는가? 반드시 평안이 임합니다. 아멘. 장애물이 없어집니다. 장애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긴 장애물도 사라집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몇 장 몇 절에 있어요? 시편 119편 165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자신있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비록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9편 77절을 보면은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111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거나 인생의 삶의 재미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면 인생의 즐거움이 옵니다. 그 다음 넷째는 보호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면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것. 시편 119편 175절 176절 보면은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규례가 뭘까요? 말씀이 나를 돕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하리니이다. 주의 규례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이른 양과 같이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침판과 같아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길을 몰라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어 얼마나 편리합니까? 모르는 길 다 찾아가잖아요. 내비게이션 안내만 받으면 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내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길을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사실상 우리도 만물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붙잡혀야 합니다. 말씀에 붙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을 보면 신라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어느 인간에게 붙잡히고 어떤 세상선 유행에 붙잡히고 어떤 단체 어떤 조직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바울이 신앙생활에서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나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성공할 수 있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붙잡히고 권력에 붙잡히고 돈에 붙잡힌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에베소 교회 장로와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사실은 저도 우리 성도들을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께 부탁을 합니다.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옵소서. 저는 이 기도를 새벽기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은 한 번도 뺀 일이 없습니다. 제가 개인 기도할 때도 꼭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저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는 말씀이고 여러 가지 복을 받게 하시는 말씀이고 세상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법 개정을 해서 바꿀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개정도 안 됩니다.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에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할 때에 성령께서도 도와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갈 길을 비춰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이 시간 혹시 몸이 아프다면 주여 말씀을 보내어 고쳐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주여 말씀으로 그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말씀께 부탁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 크게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